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내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하니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분명히 완벽했고 정확했다. 유대교의 수사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레코 로마사에서 일어났던 수사학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죄시키는 기법들이죠. 이제 이제 수사학적 기법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문답법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소크라테스의 그 방법론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 몇백 년 앞서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런 이제 그리스 수사학들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스 수사학의 기원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곳이든지 모세오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영혼불멸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성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문서는 모세오경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모세오경을 받고 거기서 영혼에 대한 사상들을 이끌어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추정입니다. 실제 그 페니키아인들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해양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책들을 수집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시대 때는 또 많은 책들을 갖다가 모았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의 성경들이 많이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없는 곳이 잘 없습니다. 뭐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는 판에 빼듯이 박아놨는데, 그리고 실제 힌두교 사상에도 보면 상당 부분들이 성경 부분들에 대해서 모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다나 우파니사드가 이제 힌두교 경전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들인데요. 베다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했을 때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주의 태동 이전에 베다가 있었다.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는 요한복음이 해석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가 언제 있었느냐,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들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면서 어떻는가 하면 윤회와 같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디서 정착할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구상이 아니고 다른 구상들이 나가면 이제 윤회적인 구상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럼 영혼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불교의 논리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논리들이죠. 신도, 귀신도 윤회에 걸린 존재거든요. 이 윤회를 끊는 행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극락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고, 어차피 극락에 있던 지옥에 있던 또다시 윤회에 걸려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윤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시간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윤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들어가면 됩니까? 무시간에 들어가면 되죠. 아템포럴, 무시간에, 시간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묘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힐, 크레아티오 엑슨 니힐로 했을 때 무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면 무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는 이제 윤회를 끊을 수 있다라고, 모든 업을 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 굉장히 성경적인
토대 위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게 못 들어가는가 하면 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물을 진료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문데 어떻게 무 앞에 더 이상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역설의 도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철학 사상은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상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물을 지배하는 그 무엇, 물을 간장하는 그 무엇, 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념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들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고를 보니까 신학적 구상의 파편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홀리즘이라고 하죠. 전체론이라고 할 때요, 부분의 합은 언제나 전체보다도 작습니다. 전체는 왜냐하면 부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죠. 전체가 부분이 쪽을 다 맞춰서 전체를 만들어 놨는 거다고. 그건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이 합해졌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응집된 또 다른 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은 아무리 부분의 합을 잘 맞춰도 전체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더해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대화법도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물었을 때 어떤가 하면 굉장히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현학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계신다. 그게 뭔가 하면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라틴 헬러로요, 이 비유적인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현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많은 것들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것들은 이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 이제 비유법들이요. 자, 이 돼지는 이 땅의 어머니가 됩니다 할 때는 비유죠, 사실은. 돼지 이꼬르 엄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라고 하는 다른 풍요로운 것, 생산해내는 것,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적인 건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던졌을 때는요, 이 안에서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요. 심지어 어떤가 하면 환유어를 던졌을 때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뭐 푸른 집 하면 이 환유식으로 하면 청와대도 푸른 집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죠. 청와대 하면 그 건물을 나타내지만 그 푸른 집, 또 하얀 집 이렇게 해서 백악관 하면 그 건물을 나타낼지만 하얀 집 하면 미국의 힘도 나타낼 수 있고, 환유적인 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이 명백히 죄로 알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를 만큼 어리석겠느냐라는 것을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야훼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면 그것을 모르겠느냐 하는 이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답은 분명히 정확하고 또 명확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라고 아니고, 실제 정확하고 명확했지만 이 대답이 전체는 다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가겠다고 이야기한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켜 생각할 필요는 또 없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도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갔지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반항적인 요소를 갖다가 또 없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가겠다고 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간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더 옳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둘째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답은 다소 결정론적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가 조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건가 하면요, 아버지의 명령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크냐, 가지 않겠다고 반항한 것이 크냐 했을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해갖고 왕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왕이 왕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하더라도 황제가 왕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자 너 공부해 할 때 안 합니다 해놓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석고대죄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세리와 창녀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안 합니다 하는 이 불경에 걸려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성했던 것은 구원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경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것에 의해 했던 그 사역을 높이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 작정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석고대죄를 해야죠. 안 됩니다 했는데 왕에게 반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결핍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은 묻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걸 쳐다봅니다. 이 성경을 듣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곧이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끌어낸 적용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감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암시하는 말을 하셨으나 실상은 불순종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을 누구와 연관시킵니까? 이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부적 붙이고 있는 자들이죠. 실제 가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큰아들이 간 곳은 분명히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있었을 것인데 이 지금 유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킨 것은 결국 뭡니까? 만몬을 지켰을 것 같으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야들이 순종하고 왔던 그 야훼는 야훼의 말을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자,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점이고 아들은 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그 야훼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하면 만몬을 야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만몬에 충실했으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 자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장자로서 마땅히 가겠다 하고 난 다음에도 안 가도 되는 그 야훼를 섬긴다.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했지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느냐. 내가 지금 저 종업원들하고 놀 군번도 아니고 지금 내가 없어도 핑핑 포도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주지육림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연히 장자의 권한이고 자기 아버지 일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건 내가 서는 이것도 내 권리와 내 의무다라고 억지로 끼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이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큰아들이 불순종이 과연 불순종인가 했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주체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더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깨비 방망이 겁나오라 뚝딱하고 그 은나오라 뚝딱하면 주는 살펴주는 만몬의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중매장이로서의 월화노인처럼 된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 어떻게 잘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에서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어떤가 하면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는 조력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의 예수를 다 믿고 있는 겁니다. 나름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내 양을 먹여라고 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오롯이 심판 때 그의 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상당한 부분 사람들은 작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 혹자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그 예수가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인가 했을 때,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듣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헌신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면 우리는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트렌드처럼 되어버리셔요. 추세고 경향입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든지 말든지, 온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든지 말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과 결탁해서 엘리야를 쫓아냈든지 말든지, 그게 트렌드예요.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있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위험 있는 이미지도 있었겠지만 뭔지 떨거지 같은 생각,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겠지요. 약대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하는 일 없이 비판만 해대면서, 이게 맨날 사회에 불만만 가득 차게 이야기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부글하고 다니는 그 이미지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나타나면 좋다고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선지자의 모습이 권력층이 나타나서 좋다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달려갔는데, 세상에 볼 때는 결국 왕이 부르면 쫓아가는 그 모습, 비굴해 보이는 그 모습들도 연상할 수 있고요. 맨날 일을 안 하면서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돈의 한장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특권으로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데도 보면 선지자는 안 죽어. 왜냐하면 상대방 병사들도 선지자를 죽이면 재수 없을까 봐 안 죽이거든요. 신탁받은 자들은 그 당시 안 죽인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선지자는 어떤가 하면 죽이지는 않아도 박대하는 대상이었다. 언제나 아쉬울 때 불러서 물어놓고 난 다음에 그 묻는 거는 참조할 뿐이고, 그리고 그냥 상갓집 개 취급하듯이 보내죠. 그런 것들입니다. 반면 세리와 창기는 처음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는 아들과 동일시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교 권력자들이 아니고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이다. 이때 무엇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인 구상들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곳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비하는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 인간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비할 정직하고 청량하고 깨끗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도덕이다, 에틱스다, 윤리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 그 놈이 가장 역작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에티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에틱스죠. 에티카라고 하는, 나타나 에티카, 윤리예요, 윤리. 이게 최고봉 윤리.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언면법, 도덕률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정적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도덕적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론에서 철인이 통치하는 나라, 1인 독재 있지 않습니까? 철인, 가장 도덕적이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독재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요소들로 무엇을 집어였습니까?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집어였습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인 것이 발현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깨끗해 보입니다. 야, 황금을 돌같이 여겨.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 그 혼전순결이는 지켜야지. 이런 것들. 야, 동물하고 시간하는 건 안 되고 근친상간은 금해야지. 이런 것들. 뭔가 모르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좀 더 거룩한 것에 다가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윤리를 1차적으로 타파시켜야 됩니다. 지성을 1차적으로 타파시켜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역설적인 구상들이죠. 그럼 세상에 비난받을 수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뭔가 그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가 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초도덕적이고 초윤리적인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얽매여 있는 그 윤리를 윤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언제나 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사람의 몸들은요 창기와 창부처럼 남청처럼 팔려왔습니다. 계속. 그리고 어느 깨끗한 국가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을 때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도 독일군 주머니를 뒤졌고 담배 한 갑에 여자의 몸을 샀습니다.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망했을 때 그 부호들이 남겨놓았던 재물들을 술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드라마 그런 거 봐도 나오잖아. 밴드 오브 뭔가,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거 봐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느 것도 지켜질 수 있는 윤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 더 앞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윤리는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확실하게 지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성경은 선행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지, 근친상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가족을 만들었을 때 이 가족은 무엇으로 번창하게 됐습니까? 근친상간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밖에 만들 수 없어가지고 철수와 영희를 또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순이와 돌쇠도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근친상간을 피하게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우선법이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살아라는 이야기. 생육하고 번성하기.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몸을 팔든 도둑질을 하든 간에 생계형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계형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생계형 도둑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계형 있지 않습니까? 간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위에 우상을 세우는 행위들, 그리고 남들 것을 수탈해서 더 잘 먹으려고 하는 행위를 도덕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 이 세리는 어떤 세리들입니까? 생계형 도둑놈들이죠. 이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생계형 간음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다른 데 살 수 있겠지만 어떻는가 하면요, 비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짓된 거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죠. 일반적인 것이 다 무너지니까 다들 이유 없는 범죄가 어디 있나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묘한 게, 자,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친상간하지 마라. 그리고 동물들하고 관계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왜 그 당시에 나오는가? 그 전에도 쭉 있어 왔던 사건들인데 뒤에 질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근친상간보다도 다들 한 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좀 더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는 게 유전자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이 개념들이 더 깊이 숨어 있고요. 또 동물들하고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재에서는 동물들하고 관계에서 네 욕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충분히 사람들 250만이나 됐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기쁨을 얻어라 라는 개념들이 더 크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묘하시지 않습니까? 생계형 창기와 생계형 세리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애굽 왕한테 보냈을 때 생경 창기와 무엇을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욕을 묵묵히 견디면서 애굽 왕이 준 재물을 갖다가 자존심도 없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생경 세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공동체를 먹고 살려고 하는 생계형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굴욕적인 황금을 받아야 되고요, 굴욕적인 몸을 팔아야 됐을 것이다 라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끼워 맞추면 곤란하죠. 근데 이 개념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뭐 안에서 그런 범죄라든지 여성 편lik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살짝 다 피해가고 특별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그걸 갖다가 바세바를 취했을 때 질책했던 나단, 여기서는 실제로 저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일종의 짜고 치는 쇼를 봅니다. 다윗이 신망을 잃게 생겼잖아. 자기한테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걸 찾아주려고 나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 나단이 보정을 하고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울었다는 그 허풍까지 떨면서 뻥까지 치면서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했다고 온 이스라엘 동네방네 떠버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는가 하면 끈수만 있으면 다윗을 용서하고 싶어. 근데 야, 저거 말이야, 왕이기 이전에 무인으로서 의리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회개하고 다윗이 이어쳤다. 이제 우리아는 죽고 없고, 에이 그래 이제 죽고 없는데 둘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해피엔딩 만들어주자고 박수 짝짝짝 치게 만드는 것이 그거거든. 그런 모습을 한번 딱 생각을 해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책은 숨어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가진 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놀랍게도요, 나단이 이야기한 것도요, 다윗이 가진 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부수고 있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 때문에 이래가지고 나라 통치가 되겠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부분에 생각합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죠. 충분히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나 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윗이 위치가 되면 회개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뒤에 가서 베푸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했을 때 세리와 창기가 몸을 팔고 수탈을 했지만 또 이 안에서는 이 세리와 창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불의한 제물로 헌신을 했을 때 불의한 제물을 현명하게 서는 청지기의 예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거든요. 그 청지기를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누구든지 불의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라면 세리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민초들을 닥달시켜서 끌어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창녀가 자기 몸을 팔아 살아가는 것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펑펑 서는 유산 잘 받아 가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왔다면 어떤 놈이 더 비도덕적인 도둑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리와 창기를 갖다가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자, 도둑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야 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수 부적을 붙인 것, 간음이죠. 그렇다면 이 질서에 대한 다소의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정결, 올바른 순결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면 세리가 창녀가 자기 몸을 팔아서 가진 돈 갖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없어질 육체를 더럽히면서 영생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부 종사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가고 있다가 발버둥 친 걸 가지고 모았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면 누가 와도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도둑질 하지 않는 그자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갑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창기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 회개할 것이라고는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도덕이나 이념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엉뚱한 근혜에 눈이 멀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참된 죄악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비천에 던지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옆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이웃입니다. 특별히 경건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는 유대교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세리와 창기에 비교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교회가 없다는 선지자의 선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렇다면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그런 걸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들을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논리를 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셨으나 그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역사 가운데 구원의 완성 과정을 지나는 의도로 세상을 왔는데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윤리적인 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덕률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면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이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가는 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완성으로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도덕의 완성을 보려고 하는 율법으로는 전혀 자기 권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도덕적인 면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감추어진 곳에서는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고 있었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간음과 수도 없이 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추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도덕적인 의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진리죠. 하나님 나라에 가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워와도 소용없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면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가능한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면 그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시커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비치니까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갔을 때 네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들이 느끼고 있었던 모든 죄악에 대한 이념들, 실상들은 다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죄, 그러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 천국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통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인 요한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거부하는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혁명가들은 요한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떻는가 하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죠. 이 대부분 요한의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사회개혁의 선봉에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회복과 사회개혁이라는 엄청난 큰 임무를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것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종용시키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경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이 제가 금융인으로서 우리를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보와 통신과 정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이 땅에 회개에 대한 필요성과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필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되는, 재림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그들의 임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만난 그 예수가 나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기를 원하고요, 내 명예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항상 말이 아닌 행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은혜의 공명이다.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그건 어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라고요? 그 행동을 보니까 네 믿음을 아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행위가 네 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는 비교적 그런 질서가 강압적으로나마 잘 잡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 생기 얼만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행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행위의 발현과 그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행위가 행위에 선한 것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는 네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다. 이걸 갖다 어떻습니까? 카리스다, 은혜다. 우리 카리스마, 이 카리스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앞으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오경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처럼. 그들은 지금 예수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혀 의를 주장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믿었습니다. 윤리가 신앙의 기준이 아님을 나타납니다. 이들이 삶 보면요,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그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뭐를 입증함이 없이요? 의로움을 입증함이 없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들이 이야기, 내가 뭐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갔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간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갑니다. 간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실상의 지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물 한 잔 줬던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양들처럼.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자기 부끄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행위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안 갑니다 하고 포도내에 갔던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안 갑니다 한 거 지금 갈 자신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리가 창녀는 이야기하죠. 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거룩하게 안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하면서 실상 이들이 고백하는 이 모습에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필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의 신앙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며 그리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필사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